지난 월요일에는 오늘 조금 읽은 동일한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리더십 교체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 요한의 전도 여행 중도 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집중해서 지난 월요일에는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15절, 16절에 집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사람의 계획으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바나바에서 이 바울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수행원 역할로 따라 나섰던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작지 않은 큰 일들이 생겨도, 이 전도팀은 1차 전도팀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버가를 지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중에 일어난 리더십이 교체되는 일들이나 또 수행원이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나, 이 모든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전도팀이 흔들릴 법도 하고 멈춰질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었습니까? 이 전도팀이, 그리고 이 전도팀 구성원들이 성령님께 온전한 그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또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은 사람의 수나 방법이나 약함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도팀은 설사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힘있게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처음 방문하는 그 지역 회당에서 외부인이었던 바울에게 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줄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것이고요. 이건 당시 그 회당의 특징과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회당의 특징을 이해하면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당시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이 회당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회당장에게는 예배를 주관하고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이나 또 설교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이 권한이 회당장들에게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당 내부에는 일반 회중석이 있고, 그리고 랍비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또 본인도 이 율법학자여서 랍비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바나바도 정통파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 랍비 자리, 두 사람 다 이 랍비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의 회당장은 이 외부인이었지만 랍비석에 앉아 있는 이 두 사람을 향해 15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이 랍비석에 앉아 있는 이 두 사람에게 그래서 그렇게 권할 수 있었던 거였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중에 바울이 대표로 일어나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제 말씀이고, 17절부터는 자리에서 일어난 그 바울이 설교한 내용, 설교문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바울에 대해서요. 무슨 기회를 이 바울은 놓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기회가 정말 예기치 않게 다가온 기회, 갑작스럽게 맞이한 그런 기회는 아니었죠. 바울은 이미 회당의 이런 앞서 말씀드린 특징과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BCD의 안디옥에 왔을 때 먼저 이 회당을 찾아 이제 왔을 것이고,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바울의 경우처럼 일정 부분 아니면 어쩌면 대부분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기회는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 기회라고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죠? 없죠. 또 그걸 우리는 기회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우리가 기회를 단순히 우연이나 요행 이런 걸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나를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기 위해 발판으로 주신 것이 기회라고 이렇게 믿으신다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자리에서 안주하거나 어물쩡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깨어서 부지런히 준비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위한, 성장을 위한 기회를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기회를 단순히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발판, 기회,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물쩡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잘 준비함으로 그렇게 잘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성경 인물 가운데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고 또 이스라엘 전군을 떨게 만들었던 블레셋 군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죠. 이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단순히 다윗이 운이 좋았네 라고, 운이 좋았다라고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에 앞서서 이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던 다윗의 고백이 있었죠.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이 다윗이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양을 구해냈다고 하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맹수와 맞설 만큼 그 삶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이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회였고,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다윗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또 허락해 주시는 그 기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힘쓰고 노력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회, 언제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회 붙잡아서 성장과 또한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는 그 기회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겠지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기회라고 하는 건 동시에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건 나의 성장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것 또한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았죠.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살리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두 번째 기회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주의 복음 전함으로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이 회당장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었는데 만약에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해 놓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 왔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 순간 그 상황이 닥치면 뭐라도 말할 수 있겠지. 성경에 이르기를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 닥치면은 뭐라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아니한 생각 속에서 회당장을 찾아갔고 설교의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면 그 설교를 듣고 그 누가 변화될 수 있었겠고 그 누가 다시 한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쫓겨났겠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설교문 끝에 보니 이 회당장이 다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달라 재초청을 하는데 바울에게 이 말씀의 준비가 없었더라면 다시 초청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자리였는데요. 되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존귀한 이름이 준비되지 않았을 바울로 인해서 오히려 모욕당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준비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크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주변에는요, 그리고 앞으로도 죽음 가운데서 손 내밀어 건질 영혼들이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에 힘써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건질 기회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 영의 눈이 띄어지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이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추수를 앞둔 그 불신자 영혼이 보여지고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리는데 또 성공하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 그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누려지고 우리가 그 복음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감동되고 면접 경험되어져서 어느 때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건져낼 수 있는 건 정말 기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없으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는데 되려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 이야기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세상 이야기들만, 그리고 자녀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들만 나누다가 복음 전하기에 놓쳐서 다음을 기약했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동료나 이웃이 되었든 간에요. 나를 위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나를 다음 단계로 내보내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하지만, 나를 통해 또 남을 그 구원에 이끌 그 기회 또한 잘 붙잡을 수 있고 주님께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요,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이제 회당장에 모인 사람들을 일어나서 손짓을 하며 이제 주목시킨 바울은요,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첫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설교문의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세 구절만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공식 설교, 이 세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바울의 설교에서 이 세 절뿐만 아니라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앞전에 누구의 설교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누구일까요? 앞전에 많은 설교들이 나오지만 그 설교문들 가운데서 오늘 이 바울의 첫 공식 설교와 굉장히 유사한 그 설교,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시간에 설교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결코 헛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그 양이 이 9절로만 따져도 거의 50절에 걸쳐서 이 긴 설교가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이 긴 설교를 선포하고 났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잠기게 되었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 봤지만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는 찔렸지만 분을 내고 이를 갈면서 이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을 이끌고 나가 돌 던져 죽이게 된 그 사실을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설교와 모든 과정을 또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스데반이 돌맞아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잔멸해 나가면서 이 잔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었죠?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처럼, 그것이 잔멸이라 했었는데, 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해 나가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끌어넣은 사람, 그가 바로 이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사울이었는데, 근데 잔멸하고 옥에 넣은 이것도 부족해서 믿는 자들을 더 잡기 위해 공문을 들고 이제 가던 중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지게 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으로 따진다면 약 16년에서 17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흘러서 이 13장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는커녕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이 사울, 도리어 교회를 잔멸했었던 이 사울, 그리고 오늘의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첫 공식적인 설교가 스데반이 전했던 그 메시지라는 점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복음은 무수한 생명을 품은 씨앗과도 같죠. 그리고 엄청난 능력과 힘을 품은 불씨와도 같죠. 씨앗이나 불씨나 처음에는 티도 나지 않습니다. 미미합니다. 아무런 영향도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겨진 씨앗에 빛을 비춰 자라게 하시는 분이고, 그 깊숙이 덮인 불씨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오히려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길을 걷고 있던 한 사람 사울에게 임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을 걷고 있던 사울에게 임한 예수님이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씨앗처럼 그리고 불씨처럼 심겨진 그 사울에게 임한 그 마음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 씨앗처럼 불씨처럼 심겨진 그 사울에게 임한 자라게 하신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신 성령님, 또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과 그리고 우리가 심은 복음의 불씨가 내 가족들과 주변 동료들과 이웃 누군가의 그 마음 깊숙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성령의 바람으로 성도님들께서 심으신 그 불씨가 타오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심겨놓으신 그 씨앗, 그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침 내일이 또 은혜의 날, 행복축제이잖아요. 오늘 그리고 내일 당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 주변 동료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더욱 힘쓸 수 있고 끝까지 충성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충성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작은 불씨를 그들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는 것일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그렇더라고요. 오늘 주의 말씀,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이더라고요. 요즘 사회와 환경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심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단순히 오늘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면 기도와 말씀이 제일 밀리게 되고 다른 일들이 그 시간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내가 복음의 불씨를, 복음의 씨앗을 심으러 나가겠다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을 정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다 만나고 나서 이제 6시에 짧게라도 나가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마지막까지 그 복음 들고 나아가서 씨앗 심고 불씨를 심어서 내일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기쁨의 역사가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일 맞이하게 되는 그 행복축제가 남들의 축제, 저 사람의 축제, 누군가의 축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의 축제, 내 주변인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잔치, 복음의 축제되는 내일 행복축제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 중등부 아이가 들려주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희 중등부 1학년 아이가 아버지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와 이렇게 가볍게 나누는 그 대화 가운데서 아이가 아버지에게 교회에서 1억을 주면 가시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가시간다 하죠.
그랬더니 아이가 다시 질문했다 합니다. 그러면 300억을 주면 가시겠냐고. 당연히 아버지께서 가신다고 하죠. 근데 그 다음 한 말이 깊은 감동과 놀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300억만도 못하냐고요. 아버지가 농담으로 예배 못 가겠다 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특하죠. 중등부 아이입니다. 네, 물론 그 아버지는요 믿음이 너무 좋고 신실하신 집사님이시지만 이 중등부 아이의 말을 빌려서 다르게 사용을 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일 데리고 오실 새가족 분들께 무엇을 선물해 드리겠습니까? 이곳 가운데 나와서 무엇을 안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는 금액적인 부분을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떠한 금은보와 가치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데리고 오시는 그 성도님들께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축복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도님들께서 데리고 오시는 그분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시겠죠. 근데 그 은혜를 받도록 데려오시는 성도님들께는 어찌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으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데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성도님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 한 영혼 구원하기에 힘쓸 수 있는 오늘 말씀에 기대어서 그 영혼 구하기에 힘쓸 수 있고 말씀 준비하기에 전할 메시지 준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을 그 기회, 하나님께서 영혼 살릴 그 기회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내일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축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된 영혼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천국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내일 하루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 행복축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